네, 벌써 10월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앙교구 예술제 그리고 교구 보훈장날 그것을 준비하시는 우리 교구장님 이하 교구 교무님들 또 특히 교구 내에 있는 교도님들과 우리 교무님들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참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교도님들과 그리고 성가대 그리고 본공회원님들을 위해 힘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제가 이립교당에 부임한 지 3년이 되어 갑니다. 코로나 이후 작년부터 보훈 장날을 준비할 때는 새알심, 소부당에서 열심히 새알심 빚는 것과 여러 가지 물건 나르는 일만 도와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새벽 기도가 마치자마자 이제 전부 교무들과 우리 본공회원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교도님들이 이렇게 그 영타원님이 삶아놓은 팥을 곱게 이렇게 치대는 작업을 이제 새벽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저는 처음 팥죽을 먹어보기만 했지 팥죽을 처음으로 치대봤습니다. 특히 양파망에서 이렇게 꼭꼭 짜가면서 곱게 치대는 작업으로 시작으로 또 큰 솥에다가 또 곱게 내린 팥물을 또 넣고 또 끓어오르면 어때요? 새알심 또 넣어야죠. 새알심 넣을 때 눌지 말라고 열심히 또 저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좀 함께 본공회원님들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장난 삼아서 저 다음에 교당은 팥죽 장사해야 되겠네요. 뭐 별로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힘든 과정 속에서 많은 경험이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함께 해주신 교도님들께 오늘 이렇게 박수를 더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신앙하며 수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당을 다니며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대종경 요운품 2장에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회복 대종경 요운품 2장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제복의 이치를 알아서 제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교당을 다니고 공부하는 목적이 교도님들마다 모두 서원과 뜻이 있겠지만 방금 봉독하신 법문처럼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자유를 얻자고 하셨습니다. 법문의 말씀처럼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랬죠.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마음 다 알고 계신가요? 내 마음이 지금 동그란지 네모란지 화난지 즐거운지 내 마음을 바로바로 찾아야 되는데요. 이 마음의 원리와 자성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그 마음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는 돈의 가치를 알까요? 10,000원짜리를 주든 1,000원짜리를 주든 이제 요즘 아이들은 많이 알겠죠. 이 어린아이는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하므로 돈을 갖고 있어도 마음대로 잘 활용하지도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 또한 각자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면 마음의 자유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쌍서문에 무엇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의 원리를 알아 마음의 자유를 얻도록 일러주신 법문이 방금 우리 일상 수행의 요법 봉독하셨죠? 대조하셨죠? 매일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또 일요일 법회에 와서 단회 때마다 그 일상 수행의 요법을 대조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심지, 자성의 원리를 밝힌 1, 2, 3조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수행요법에서 마음을 심지라고 하죠. 즉 마음 땅이라고 하였는데 땅은 어때요? 땅이 살아있나요? 땅은 무정하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어때요? 그 조건에 따라 모든 것을 발화시키는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씨가 땅의 연을 만나면 그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요소가 있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땅의 이치와 성품의 이치가 둘이 아니므로 이것을 바로 심지, 곧 마음 바탕이요 마음 땅이라고 대종사님께서 비유해 주셨습니다. 저희 바자의 날 참 하늘이 맑았죠. 예, 청명한 하늘에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날씨를 이루고 또 어떤가요? 더운 기운과 찬 기운이 만나서 날씨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텅 비어 있으므로 무심하지만 한 기운이 일어나면 그에 따라 모든 조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음자리로 보면 원래는 무선무악하다 그랬죠. 예, 선도 없고 악도 없으나 경계를 따라 능히 선해지고 능히 악해지는 이치도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마음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씨, 착한 마음씨, 우리 어린 유치원 친구들에게, 유아들에게 마음씨, 착한 마음씨를 기르자 하는데요. 마음씨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 바탕에 한 마음의 씨가 발하여 온갖 생각을 일으키고 계시죠. 그러므로 원래 정한 바가 없고 틀이 없고 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마음에서 마음먹은 바에 따라 연을 이루니 우리는 일체 유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은 모양을 가지고 있나요? 물이 네모난가요? 길쭉하나요? 물은 모양이 없죠. 그래서 내가 대접에 담으면 대접 모양이 될 것이고요. 양동이에 담으면 양동이 모양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담는 대로 그릇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원래 모양이 없건만은 틀이 없으므로 그 모양과 틀에 속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그 있어지는 인연과 그 모습을 수용하고 불공하니 어떤 마음을 작용해도 항상 여여한 자성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그 한 마음에 바탕하여 일체 모든 일을 자유롭게 운영할 때 일러주신 법문이 또한 우리가 매일 암송하는 일원상 서문에 있습니다. 일원상 서문, 바로 언어도단의 입정처, 유무초월의 생사문. 네. 이 자리가 바로 분별과 주착이 끊어진 자리이면서 또한 생사변화에 자제하고 초월하여 광대무량한 심량을 얻도록 밝혀주셨습니다. 그 심지인 이 우리의 마음은 크기로 보면 어떤가요? 이 마음이 크기가 어때요? 큰 것으로 보면 땅도 덮고 하늘도 덮고, 근데 또 작기로 하면 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바늘구멍보다 작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음 내바라고 하면 어때요? 있냐 하면 없고 또 없냐 하면 있는 그 마음, 그 심지의 모습으로 대종사님께서는 또 대소유무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계 따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요란함, 감정이 또 성질로, 성질이 또 이런 요란한 마음, 또 생각이 일어나서 분별과 시비의 그 어리석음, 또 어떤가요? 행동과 습관으로 연결되는 그름,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응용할 때마다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사막 공부를 마음의 대중을 잡아 어디서나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공부길을 또한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하루 일어나시면 뭐 하시죠? 아침에 자선하시고 기도하시고, 그쵸? 자선 기도는 수양 정진의 시간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뭐 하신가요? 각자의 일터에서 본공하면서 감사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저녁에는 참회와 반성으로 뭐라 하라 그랬을까요? 상시일기와 정기일기를 대조하라고 하셨어요. 네. 즉 수도인은 저만 수도인인가요? 우리 교도님들 다 수도인이시죠? 공부인이시죠? 네. 이 공부인의 일과를 지키고 공부심으로 일과를 행하는 것과 일상 수행의 요법, 그리고 상시 응용 주의사항으로 상시에서 스스로 훈련하여 힘을 갖추고, 또 교당에 오시면 어떤가요? 법회에 참석하여 다시금 한 주일을 살아갈 마음의 법을 구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일어나서 아침에 수양정진, 낮에는 감사생활, 그리고 저녁에는 참회 반성으로 대조하는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교당에 와서 마음의 양식, 마음의 법을 구하셔가지고 이런 스케줄, 이런 코스를 계속 밟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법력이 쌓이고 마음의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일익교당 일이 많잖아요. 네, 교도님들 민원이 많으세요. 하루 민원도 처리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처리하면서 저도 이렇게 노트에 써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하루는 대조하면서 저녁에 오늘 법문 사경을 못했네. 이제 그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오늘 법문 사경을 못했네. 오늘 날 뭐하고 지냈지 하면서 좀 공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다시 대조를 해보면 무형한 마음은 감사 생활로 제가 오전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교도님들 민원, 저희 교당 일을 하면서 감사 생활 했죠. 근데 그것을 제가 캐치를 못하고 난 남의 일만 해줬어. 공허해.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 순간에. 그렇지만 다시 제가 저녁에 대조하면서 아니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 지금 내 앞마당 쓰는 것이 우리 온 세계를 청소하는 거라고 대종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감사 생활을 한 거야. 나에게 힘이 쌓인 거지 하면서 저를 다시 대조하면서 칭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가 너무 깨끗해요. 깨끗하신가요? 아니면 많이 체크되어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30일을 다 채워오는 것이 신입교도는 힘들겠죠. 그렇죠? 법사님들도 힘드실까요? 법사님들이 이제 눈이 안 보이시고 손이 떨려서 힘드시다고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밤에 저녁에 이 대조 공부를 안 하면 어떤가요? 하루를 내가 놓쳤어. 오늘 내가 법문사경 못했어 하면서 그 하루를 나를 칭찬하기보다를 나를 채찍하는 것은 어떻게 전진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이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에 상시일기 체크도 있고요. 유무념 체크 있죠. 유무념도 그 5가지를 전부 다 안 하셔도 돼요. 한 가지만 하셔도 돼요. 한 달에 한 가지씩만 내가 토를 뗀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잘하니까 그 다음엔 내가 2개를 정해야지, 아니면 3개를 정해야지, 이럴 수 있는데 막 처음부터 나 30일 다 해야 돼. 어때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나 30일 15일까지 하다가 빼먹었어요. 하루 빼먹었는데 어때요? 그냥 탁 나 못해. 그리고 저리 치내버린단 말이죠. 그렇지 마시고 내가 하루 빼먹었으면 그 다음날 다시 마음 챙겨서 그냥 빼먹은 거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법문 사경 못했구나 하시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체크를 시작하시는 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 우리 사막 공부는 계속 저희가 대조하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요란함으로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리석음으로
생각에 끌려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름으로 습관에 끌려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경계마다 온전히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예, 아까처럼 그냥 내가 못했어, 허무해, 이렇게 거기 그 속에 빠지지 말고 바로 본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경계마다 온전히 깨어 있으셔가지고 그 공부심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자리에 가까이 가고 이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으로부터의 자유,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습관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우리 법에 바탕한 진리적인 삶으로, 그러면 복이 가득할 것이고 지혜가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요, 대종사님 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생사를 초월하자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나이가 40이 되면 생사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셨죠. 요즘은 또 생애 주기가 늘어났습니다. 60대야 준비해야 될까요? 네. 70이요? 네. 흔히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 나이는 제가 먹나요? 네. 우리 스스로 먹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죠. 그것은 우주를 운영하는 법신불의 진리가 생로병사를 돌려서 우리에게 그 나이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일원상 서문에서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눈을 떴다 감았다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오늘의 지금, 저 1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루,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그 호흡하는 사이에, 그리고 눈 한 번 깜빡이는 사이에 생사가 오고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과 사가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과 사가 둘이 아니므로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가 아닌 자리를 알아야 생사 초월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은 지나가 버려서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은 어떤가요? 오지 않아서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은 지금 여기라고 하지만 어때요? 지나갔어요. 그렇죠? 순간순간 그 찰나심이 과거심이 되어서 또한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생과 사도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이라고도 할 수 없고 사라고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인연 따라 순간순간 변화하는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매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할 수 있겠죠. 순간순간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해야 될까요? 어제의 모습이 다르고 오늘이 다르니까요. 근데 항상 처음이고 한 번이고 시작이라 할 수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나 최선을,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해탈과 자유를 얻도록 해야겠습니다. 셋째는 죄복을 임의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제복의 이치를 알아 제복을 임의로,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제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은 바에 따라 제복이 있어진다는 이치를 우리 교도님들 또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일원이고 내가 바로 조물주라는 것을요. 대종사님께서는 우주 만유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임을 알아서 감사와 보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일러주셨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님, 우리 일원상가에 보면 하나의 님이신 일원의 진리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존재가 인과 연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서 우리는 함께 불공을 해야겠습니다. 하늘은 짓지 않는 복은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천업은 남면이라고 했는데요. 천업이라도 돌파하도록 기도를 올리는 것이 인과봉의 진리를 알기에 지은 그 업을 온전히 달게 받아서 다시 갚지 않고 그 업을 수용하니 비록 그 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능히 그 업을 이겨내고 극복하여 다시는 상극의 업과 제업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회문에서 뜨거운 물을 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에다가 냉수도 많이 붓고 밑에서 타는 불을 꺼버림과 같아서 원래 모든 번뇌 망상과 재성이 공한 자리를 아는 이참과 일일이 삼보전의 제과를 뉘우치고 날로 모든 선을 행하는 사참을 통해 제복을 임의로 하는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공부인들은 오늘 봉독하신 요한복음 2장 본문에 바탕하여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교당에 다니는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당에 왜 가 하시면 이제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 목적을 확실히 알아서 공부 사업에 더욱 정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자유와 생사 초월과 제복을 임의로 하는 실력 있는 우리 이립교당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